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한 사람의 이름은 바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부에렛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놈은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남문의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나가 길을 떠나 배치 칠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풀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아멘. 우리 옆 사람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고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은 인물들이 나오죠. 무비보셋, 이스보셋, 또 레갑, 또 바나 이런 인물들이 나와요. 다윗은 이제 물론 나오죠. 요나단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잘 이렇게 들어보면서 우리가 사무엘하를 쭉 이렇게 사무엘 상부터 지금 하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오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성경이 간통이 돼요. 참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이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귀한 메시지가 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앞주에 여러분들 말씀 생각납니까? 그래서 어빙하우스 망각곡선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복습을 해야 돼요. 자주. 지난주 우리는 이제 사무엘 하 3장 말씀을 나눴는데 제목이 뭐였죠? 불안한 그림자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3장 1절은 다윗 집안이 점점 잘 되어간다고 시작됐는데 2절부터는 좀 꺼림직한 그 묘사가 등장을 한다고 그랬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바로 6명의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이렇게 낳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불안은 어찌 보면 진술이죠.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 왕들처럼 정략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도 다윗에게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게다가 또 만족은 몰랐어요. 이 아내를 계속 둡니다. 경계를 바로 이렇게 무시해버리는 경계가 없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의 11장에 나오는 바세바 사건이 이것이 갑자기 우연히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이 문제가 원래부터 있었구나. 여자를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 않다가 날개를 펴니까 좀 이제 하나님이 귀한 자리에 올려놓고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꼭 마치 공작새처럼 그
날개를 폈을 때 뒤쪽을 보면 항문이 보이거든요. 앞에서 볼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만 보이는데 뒤쪽에 딱 보이니까 날개를 폈을 때 정말로 가장 어찌 보면은 보이기 힘든 나쁜 그런 부분들이 바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안 펴주셔서 우리에게는 감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묵상했죠. 우리가 군장관 아브넬이라는 사람을 묵상했는데 이 아브넬이 너무나 교만하죠. 그리고 끝까지 자기 책임을 짓지 않고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라겠습니까? 자신의 그 변심을 정당하기 위해서 꼭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였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아브넬 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또 요압도 바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그 장관이었죠. 우리가 겉으로 봐서 충성스러운 그런 부하가 같이 보였지만은 그 리더의 근심거리가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내가 꼭 해야 된다는 큰 텃세가 있었고, 그리고 도피성에서 사람을 죽일 정도로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압을 닮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탄식했습니다. 약해서 자기가 요압을 취하지 못한다고. 그런데 다윗의 진짜 문제는 약함이 아니다고 그랬죠. 악함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약함이 아니라 악함이다. 우리의 이 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한 재성이 하나님한테 가장 큰 문제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사무엘하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좀 또 오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스보셋은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이죠. 제가 이제 이스보셋을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화려한 스펙. 그러나 그에게 없었던 것 한 가지. 스펙은 화려해요.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이제 성경 읽으면은 이스보셋은 불쌍한 사람 같죠. 사실 그런데 이스보셋은 매우 복받은 사람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왕입니다. 완전히 금수저죠. 아빠가 왕 집안에서 태어난 거예요. 게다가 몇째입니까?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막내입니다. 막내는 원래 이쁨 받지 않아요. 같이 싸워도 막내기 때문에 막내는 되게 이뻐하거든요. 좋은 유전자를 바로 이 이스보셋은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 사울이 예모가 출중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키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머리가 하나 더 있다고. 예모가 사울보다 어찌 보면은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을 해요. 이 사울이 그렇게 미남이고 키도 크고 잘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들도 예모가 아마 아빠를 닮았다면 출중하겠죠. 예모도 성격도 이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이 이스보셋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 넷째고. 여러분 아래로 내려갈수록 예모는 더 좋아진다는 거 아십니까? 셋째 딸이 원래 이쁘잖아요. 우리 옛날에 최신사 댁 셋째 딸 보지 않고 결혼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뭐 셋째 딸이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요. 붕어빵 이론이라고 아세요? 붕어빵 이론. 붕어빵을 찍으면 찍을수록 더 이쁘게 나온다는 것. 우리가 이제 앞을 한번 해봤거든요. 장사를 해보려고. 앞을 찍으면 찍을수록 모양이 더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맞죠? 여러분들 태어나 보니까 이 이스보셋은 아버지가 왕입니다. 키 크고 잘생겼고 사랑받고 자란 막내, 바로 왕자. 대단하죠?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이스보셋은 정말 세상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이제 알아야 돼요. 게다가 이 사람에게 어떤 행운이 임하냐 그러면은 인생 한 번도 꿈꾸지 못했는데 왕으로 자기가 추대가 되네요. 놀라운 어찌 보면 행운이죠. 여러분 넷째 아들이 왕으로 추대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넷째 아들이 장자 상속이 일반적인 그 당시의 시대인데 넷째가 무슨 기대를 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혹 둘째는 이제 기대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전투에서 형 셋이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래서 넷째 바로 자기에게 이제 기회가 온 것이죠. 맞죠, 여러분들?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근데 사실 형이 장가를 가서 아들을 하나 낳았어요. 누가요? 요나단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적자 혈통은 사실은 형의 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요나단 아들이 사실은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형의 아들은 오늘 보니까 사절 보니까 다리를 절어요.
바로 무비보셋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여기 사절에 나온 것입니다. 사실 무비보셋이 건강했다면은 무비보셋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따르면은 5살 때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갖고 병약해 다리를 절게 됐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인 자기한테 왕위가 돌아온 것입니다. 사실은 행운의 아이콘이죠. 맞죠? 정말로 행운의 사람입니다. 그것도 12지파 중에 11지파가 자기를 지지합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보셋의 마지막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납니다.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 그렇게 스펙이 화려한 사람이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에게는 한 가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없었을까요? 다 같은 것 같아도 그의 인생에 끝까지 등장하지 않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성경 이스보셋에 대한 묘사에서 한 번도 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스보셋이 하나님을 찾다 말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도 한 번도 안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보셋이 사람 그 군대장과 자기 바로 이 아브넬을 의지하다가 아브넬이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1절에 맥이 풀렸다는 이야기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 있어도 하나님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들 다윗과 한번 이스보셋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보셋과 이제 대척점이 있는 인물이 성경에서 다윗이다 그렇게 봤을 때 출신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둘이가 안 돼요. 다윗은 정말로 평민의 아들이잖아요. 거기에다가 8번째 목동입니다. 목동. 그런데 이스보셋은 태어나면서 왕자라니까요. 예모도 이스보셋은 키 크고 잘생겼습니다. 다윗은 키가 작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다윗은 키가 크지 않았어요. 키가 작아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저도 키가 적어요. 강조해서 말을 합니다. 현재 지지율 이스보셋은 11지파, 그리고 다윗은 1지파. 그렇죠. 당시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보셋은 90%가 지지하는 사람이고 다윗은 아마 10%도 지지를 못 받은 그런 상황. 근데 이 모든 유리한 조건을 이스보셋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중에 이스보셋 부러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다 다윗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이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보셋과 다윗 이야기하면은 현실에서 한번 우리가 봐. 내 현실이 이렇게 따면 여전히 이스보셋 같은 사람이 부럽잖아요. 그래, 그러네요. 이스보셋이 왕자고 다 가지고 있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여전히 여러분 이재영 씨가 부러워요.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네요. 근데 예수 안 믿어요. 말로는 우리가 이스보셋 안 부럽다고 해놓고 다윗이 좋다고 그래놓고 현실에서 신랑감이 딱 있다가 이 다윗하고 이스보셋이 딱 있다고 봐보세요. 누구를 택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스보셋 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 감동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 삶에서 적용이 안 돼. 그래, 그러네요. 말로는 다윗을 택한다고 하지만은 현실 딱 오면은 누구를 택합니까? 이스보셋 같은 사람 택해요. 스펙 좋고 잘생기고 돈 가져 있고 모든 조건이 다 이런 사람을 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감동받아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은 나에게 삶으로 적용시켜 나가야 되거든요. 저는 정말로 이 이스보셋이 부럽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재영 씨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다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없잖아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뭐 그분이 내 소개를 들릴 리가 없으니까 내가 그냥 마음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안 부럽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제 이스보셋도 그러고 다윗도 둘 다 이기를 만나지요. 바로 이스보셋은 이기 앞에서 낙담을 하고 또 다윗도 이기 앞에서 낙담을 했겠지요.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엄청나게 이기가 이렇게 한번 다윗에게 왔는데 바로 자신의 처자식을 뺏겨버리고 백성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키는 장면이 사무엘상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 30장 4절 6절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바로 완전히 자기 바로 식솔들 아내까지 자기가 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사로잡혀 갑니다. 그러니까 6절은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습해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시 크게 다급하였으니, 그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데 그 다음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크게 위급했지만은, 낙담했지만은 용기를 얻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길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안 만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 길은 만나요. 근데 우리는 이길 때 붙들 분이 계시잖아요. 의지할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편, 여러분들 40편 다시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소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그 분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려 찬송을 내 앞에 두었나니 많은 사람이 보고 들어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시편 40편 5절에도 다시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스보셋에게는 이런 고백이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바로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로 누구한테 고백하고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인생이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을 얼핏 보면은 이스보셋이 사람 복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그 부하 아브넬이 투항해버리고 남은 부하가 또 오늘 네갓과 바나가 또 배신해버리고, 근데 이것보다도 더 큰 부족함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보셋이 진짜 부족한 점은 뭔지 아시죠? 의지할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의지할 하나님이 없어요. 가장 불행한 사람이죠. 어쩌면 사람들은 다 배신하고 떠나더라고요, 성경 보니까.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오늘 바로 88장 그 찬양입니다. 온 세상 나를 버려도 주 예수는 끝까지 나를 돌보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런 데 붙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고 바로 넘어진 울타리 같은 걸 사람 절대로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가 시편에도 의지할 대상 오직 야곱의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코에 호흡이 끊어지면 그걸로 뭐든 끝나버리기 때문에. 오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보셋 이야기를 한번 더 보겠는데, 두 번째 교훈이 뭐냐 했을 때 준비되지 않는 채 영광을 얻는 것이 진짜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10번도 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영광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카바드입니다. 카바드. 원래의 뜻이 무겁다는 뜻이거든요. 무겁다, 카바드. 모든 영광에는 여러분 다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왕이라는 자리는 무거운 자리거든요. 가벼운 자리가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죠. 근데 영광의 무게를 이스보셋이 견디지 못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전혀 지금 왕이 될 준비가 안 돼 있던 사람이 지금 왕이 갑자기 된 거예요. 형들이 죽어버렸지, 누구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바로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제 추대하게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됐거든요. 왜 준비를 안 했냐 그러면은 왕이 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아마 못했기 때문에. 자기는 넷째라, 한 번도 생각 못했겠죠.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면, 내가 준비됐건 준비되지 않았던 간에 상황이 밀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가야 되거든요. 맞죠? 밀고 가면 가야 돼요. 우리가 이스보셋처럼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자리로 하나님이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준비됐든 준비되지 않던 간에 그 자리에서 그 무게를 이제 감당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 자리에 가면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가게 되면 그 자리가 지금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앙이에요. 나만 고생하고 끝나면 좋은데 주변 사람들이 같이 고생을 해요. 맞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나만 그 무게 감당 못해서 무너지면 상관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의 인생이 같이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리더자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같이 다 망하게 된 거예요. 제가 목사님께 이제 목회 이야기를 좀 할게요. 목회하면서 진짜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돌아보니까 많이 이제 후회되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조금 더 기도로 제가 준비했어야 되는데, 내가 정말 이 길을 이렇게 올 줄 알았다면은 더 기도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더 말씀도 더 많이 깊이 묵상하고
더 말씀을 많이 읽었어야 되는데, 더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이제 뒤늦게 들더라고요. 다 그거예요. 근데 제가 참 우리 사모를 잘 만났어요. 우리 사모를 만나서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개종을 하게 됐는데, 우리 사모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죠. 항상 기도를 많이 했어요. 처녀 때부터, 결혼하기 전부터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 결혼하고 나서도 직장 끝나고 나면은 돌아오면서 바로 집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반드시 교회에 들려서 또 기도하고, 또 급한 일 있으면은 남의 교회 가서 철학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을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만큼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도 우리 사모님 덕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제가 매주 설교 빵꾸 내지 않고 설교하고 있잖아요. 일주일이면 10편 이상을 20년 넘도록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준비되지 않는 자리에서 내가 서게 되면은 진짜 괴로운 일이 많이 벌어지게 되더라고. 아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매주마다 10편 이상을 설교를 20년 동안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되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좀 이제 내 것이 잡혀지게 되고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뭐 강해 설교를 할 때 참 나도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하게 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체계가 잡히고 바로 분별력도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깎으시고 준비시켜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말씀에 분별력도 생기게 되고 그런 거예요. 요즘 성도님들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아시죠? 유튜브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듣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 목사님들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 성도님들이 더 말씀을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먹여야 되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돌아보니까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성경 거의 한 번도 일독을 하지 않고 신학교에 오신 분들도 계시더라고. 한 번도 그냥 은혜 받고 감동 받았다고 해갖고, 체험했다고 해갖고 이제 하나님이 가라기 위해서 이제 왔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내용 모르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도 고생하지만 그 밑에 있는 양들도 고생하죠.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는 거예요.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겠죠. 난 절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 감당합니까? 교회 리더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교회 상황이 계속 리더가 필요해요. 교회 상황은 리더가 계속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교회는 리더들이 계속해서 세워져야 돼요. 그런데 준비되어 있지 않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세워져 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괴롭고요, 구역원들도 괴롭고 성도들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과 인격을 준비하고 우리가 계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이 그 자리에 밀어낼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맡기면은 감사함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리더의 핵심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자질이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은 그래서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무슨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후에 우리가 준비합시다. 이 찬양을 또 부를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중에 주인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나님은 주인 봤을 때 깨끗한 그릇 사용해요. 금그릇 사용하지 않더라고. 은그릇 사용하지 않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금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주인이 사용 않죠. 질그릇이라도 깨끗하면 사용하셔요. 삼손이 깨끗하지 못해서 망한 거잖아요. 능력에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삼손은 대단했죠. 그런데 그가 거룩하지 못했어요. 낮에는 낙이 턱보로 천명을 죽이는 그날, 여호와의 구원이 크게 행한 그날에 밤에는 삼손은 기생을 찾아갑니다. 낮에는 하나님 종으로 이렇게 살고 밤에는 정력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거룩이 여러분들 능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이제 제가 카톡 아침마다 보내는데 계속 많이 우리 사람들 보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제가 보냈어요. 거룩이 능력이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나한테 피드백이 왔는데, 내가 삼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내가 삼손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본인이 거룩하고 괜찮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내용의 말씀을 내가 보내줬더니 내가 삼손입니다. 신실을 고백하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도 열심히 이렇게 늦어자로 이렇게 시험 받아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정욕이 물부터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되면은 술을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되는 거예요. 필연적입니다. 그리고 음란 중독에서 끊어야 됩니다. 리더가 리더의 무게를 감당할 최우선적인 것들이 바로 이런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도 끊지 못하면 어떻게 우리가 리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부분들 잘 끊어야 돼.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거룩이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같이 되라는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거룩하고 우리 인간의 거룩은 달라요. 닮아가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 형상을 닮아가는 그 거룩. 우리 내각과 바하나 이 배신의 이야기를 좀 하겠는데, 좀 이 내각과 바하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바로 이 교훈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것이죠. 지식이 없어서 망했어요. 이 사람은 2절에 따르니까 이제 군대 지휘관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로 이제 이 이스보셋을 배신을 합니다. 다윗의 집안으로 넘어가려고 마음을 결국 먹지요. 여기까지는 어찌 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 제가 이 앞번에도 늘 말씀을 하면 소속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소속, 어디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하죠. 사울의 집안보다도 다윗의 집안에 속한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내가 어디에 속했나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망해가는 그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 집안으로 넘어가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다니까요. 거기 있으면 망하니까. 근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6절에 보니까 내각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이스보셋의 뱃을 찔릅니다.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옵니다. 그러면서 8절에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아예 목을 베어서 그 머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냥 다윗 집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왜 굳이 목을 이렇게 따서 가지고 갔냐 이 말이죠. 다윗에게 이스보셋의 목을 가지고 가야지만이 바로 다윗에게 한 자리를 얻을 것이라고 아마 오해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가야지 한 자리를 얻을 것 같아. 시민도 올릴 것 같고. 제가 이미 사무엘하 1장에서 오해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을 한번 설교를 했는데 기억납니까? 다윗에게 가는 그 아말렉 청년이 정작 다윗에게 상을 기대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성경은 사실 다윗이 이 청년에게 준 거 아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오해하죠. 자기가 주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쩌면 자기가 자살한 거예요, 사울은. 기억나십니까? 아말렉 청년? 오늘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각과 이 바하나의 문제가 뭡니까? 소속을 옮기는 길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니까요.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다윗이 누군지를 몰랐단 말씀입니다. 상을 기대하고 가면서 상을 줄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과거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는 그 이야기, 여러분들 이것 다 우리가 거기까지는 아마 이 청년이 이 두 사람이 몰랐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사무엘하 1장에서 아말렉 청년이 상 받을 줄 알았다가 그 죽은 이야기를 아마 이것만 알고 있었어도 되는데 그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두 청년이. 10절을 보니까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람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몰랐다는 것이죠. 다윗으로 지금 달려가는 길에 이 두 사람은 얼마나 이들의 두 사람 마음을 막 뛰었을까요? 심장이 막 뜨거웠을 것 같아요. 휘파람을 불면서 기뻐하면서 갔을지도 몰라요. 목을 딱 이스보셋의 목을 이렇게 베어갖고
다윗 왕으로 가는 그 발걸음. 내가 이 사울 왕의 적 바로 온수를 이렇게 머리를 베서 가지고 가면은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귀하게 이렇게 맞이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갔겠지요. 그런데 그가 만나러 가는 그 존재, 상조 존재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가를 몰라요.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도 그러잖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버리잖아요. 악한 종으로, 악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생각했던, 주인이 누군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결국.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됩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상을 바라고 주님께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오시는 것도 좋아요. 기쁜 마음으로 소리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아무리 마음이 우리가 뜨거워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사야서 아침에도 말씀하니까 물이 바다를 이렇게 넘치는 같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한다고. 바로 말라기서 말씀도 그렇잖아요. 호세아를 통한 탄식이 뭡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 다 몰라도 괜찮아요. 2000년 전에 교회사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도 부흥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면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좀 아시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예배드릴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하나님 말하는 거 다 한 것처럼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아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구해야 돼요. 우리 피조물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전부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도 조금밖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안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내각과 바하나에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 8절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온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대신 왕의 온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꼭 여기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당신의 온수의 목을 가져왔는데 이건 하나님이 시키는 일이다고. 아니잖아요. 언제 하나님 시켰어요? 자기가 해놓고 언제 하나님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내가 갚았답니다. 누구와 똑같죠? 이 아버네가 똑같아요. 아버네 똑같이 하나님을 들먹입니다. 자기가 해놓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신을 위한 거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의 원수 사울을 내가 죽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거 알잖아요. 이게 진짜 다시를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 그렇죠?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실 자기들의 입신양면을 위한 일을 하면서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포장을 당신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지금까지 사무엘 상하에 등장했던 많은 그 인물들 한번 봐보세요. 아브넬도 그랬죠. 아브넬 하나님 뭡니까? 이스보셋을 위한 일이 아니라 결국에는 자기를 위한 충성이었잖아요. 자기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자기가 다 조정해 보잖아요. 또 요압이 하는 일 뭡니까? 이 다윗을 위한 일 갖췄지만은 사실 자기를 위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교만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레갑과 이 바나도 말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어려운 일을 했다고 하지만은 사실 그게 진짜 동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기 입신양면을.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나는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합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포장을 합니다만은 가장 깊은 것에 누구를 위한 것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죠? 나의 자신이, 나의 헌신, 나를 위한 섬김일 수도 있어요. 맞습니까? 이게 진짜 무서운 것이고 진짜 두려운 것입니다.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정말 아름답게 생긴다 하지만은 가장 깊은 곳에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선교사님 이제 회의 때 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15세기 때 유명한 그 설교자 중에 지롤라모 사바나놀라라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어요. 한번 책 한번 봐보세요. 제가 김남주 목사님이 썼던 책인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책을 읽었거든요. 이광모 목사님 목안교회 그분이 설교를 가르치는데 기롤라모 사보나놀라 이 책을 읽고 설교를 하더라고.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읽어봤거든요. 별로 안 듣고요. 저분이 대만은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이분이 이제 설교자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곳저곳에서 이제 초빙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탈리아의 피레체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그때는 이제 성장이었죠. 개신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 들어간 입구에 아주 인상적이고 아름다운 동상 하나가 있습니다. 마리아 동상. 카톨릭이었으니까 있겠죠. 마리아 동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제 며칠 머무면서 이 신부님이 보니까 연세가 지가 난 여인이 참 하루도 빼먹지 않고 그 마리아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카톨릭 사람은 마리아 앞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줄롤라모 사보나놀라 이 신부님이 너무 인상이 이제 깊어가지고, 어떻게 매일 이 나이에 지키 저 할머니가 여기까지 와서 매일 이렇게 마리아 동상 앞에서 기도할 수 있을까, 너무나 감동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당 주임 바로 신부님에게 그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참 너무 귀한 사람을 내가 봤다고, 너무나도 정말로 경건한 분이신 것 같고 매일 저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귀하신 분 같다고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그 주임 신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마세요. 아주 오래전에 한 조각가가 마리아 동상을 이제 조각을 할 때 모델이 필요했답니다. 근데 그 모델이 바로 저 할머니가 그 모델이었답니다. 저 할머니는 지금 자기 옛날 자기 모습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모습을.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 기도가 사실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무서운 일이죠. 누가 봐도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이 가장 깊은 곳에 나의 영광을 이한 것일 수도 있다는 그 무서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돌아봐야 됩니다. 저부터 저는 점검을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진짜 목적이 진짜 주님이야만 되는데 제 안에도 너무 불순물들이 처음에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 가끔 설교를 하다 보면은 설교를 망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막 숨고 싶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는 막 그랬어요. 젊었을 때는 막 설교를 망친 것 같아서 막 숨고 싶고 밥도 먹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진짜 주님을 위해 일한 거라면 하나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나도 내 안에 설교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되겠다. 정말로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다. 이런 갈망이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걸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진짜 나의 성금은 순수하게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면 그렇게 포장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이제 찬양도 있지만은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진짜 주님 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가. 우리가 찬양하다 보면 삑사리 나는 그 날이 있잖아요. 혼자 고음이 나불고 틀리게 나올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다는 게 그냥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면 그거 아무 문제가 될 것 아니거든요. 근데 나를 바라보니까 그게 문제가 돼, 부끄러운 거예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잘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아무 어찌 보면은 문제가 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중심을 보면 되니까. 중심을 들으면 되니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무비보셋을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참 무비보셋은 안타까운 사람이죠. 무비보셋은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이름이 비슷하니까 이스보셋, 무비보셋이라는 게 좀 헷갈리죠. 이스보셋은 사울의 넷째 아들이고 무비보셋은 바로 요나단의 바로 아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오늘 사절 보니까 사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대요.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가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됐다. 얼마나 억울하고 불쌍한 그 인생 아니겠습니까? 5살에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 갖고 응급처치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 다리를 절게 돼버린 인생.
유모만 원망했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를 원망했겠어요? 하나님을 아마 원망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비보셋이 건강하지 못한 다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통해서 보면은 진짜 꼭 이것이 나쁜 것이었을까요? 다리 저는 것이 그 인생을 돌아보면은 사실 아닐 수도 있어요. 다리 저는 것이.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무비보셋은 장남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맞죠? 그러면 원래 이제 왕의 계승 순서는 이렇게 되겠죠. 사울, 그리고 요나단. 그러면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이 돼야 됩니다. 원래 순서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전쟁 중에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때 나이가 5살밖에 안 돼. 그래서 넷째 삼촌인 바로 25셋이 이제 왕으로 추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제 7년이 지난 현재입니다. 현재 헤브론에 7년 6개월 동안 다시 생겼기 때문에 만약 원래 이 적통인 바로 무비보셋이 건강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리를 안 좋고 건강했다면 어떤 일을 벌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삼촌 25셋이 보기에는 눈에 가신 거야. 건강한 무비보셋이 언제 이제 자라서 나를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눈에 적이죠. 이 아이가 성장하면 왕위의 정통을 반드시 출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시대 맨날 이런 이야기잖아요. 첫째 왕후가 애가 없어, 자녀가. 그래서 후궁을 통해서 이제 애를 낳았어. 근데 어느 순간에 첫째 왕후가 또 어떻게 임신을 했네? 그러면 또 그런 문제가 막 발생한 거예요.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지 자기 아들이 왕통을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바로 눈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무비보셋의 이 위협을 당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느냐? 절름발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 말이 맞지요? 아무도 그를 신경 쓰지 않지만 절름발이기 때문에 그의 이 약함과 그의 부족함이 역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게 된 이유가 됐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제 말이 이해가 되죠? 그 불편함, 그 약함, 그의 부족함이 이거 있으면 좋았겠는데 나한테 건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맨날 우리가 생각했겠지만은 사실 그가 건강했었다라면은 그는 죽었을 것 같아요. 지도 새도 모르게 아마 죽였을 것 같아요. 이게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악함이 때론 강함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죠? 약함이 때론 강함이 됩니다. 우린 하나님께 자꾸 강하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기도하죠. 근데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창세기 이야기를 자주 하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야곱의 이야기를 이 부분을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여러분들 제가 야곱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바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 이제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20년 만에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걱정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형이 지금도 그 원한을 품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바로 400명 용병들을 데리고 이 형이 세상에 20년간 노를 이렇게 안 부렸습니다. 듣자니까 형이 바로 용병을 4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이 소식이 들린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부자가 됐는데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 형이 나를 죽이려고 용병을 끌고 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야곱이 고민을 합니다. 뭐를 씁니다. 형한테 그래서 보낼 선물을 엄청 많이 이렇게 보내죠. 선물 공세로 막 합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형의 마음은 그런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해 가지고 사람을 바로 나눕니다. 맨 앞에 누구 딱 나오고 자기는 맨 뒤에 있어서 이제 야채하면은 어찌하면 이제 도망가려고 그러면서 맨 뒤에서 야복강에서 기도합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나를 축복해 달라고, 나를 더 강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죠?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야곱이 기도했는데 한두 배를 쳐버립니다. 아니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여차하면 도망가야 되는데 그 야곱의 다리를 쳐버립니다. 꼭 무비보셋처럼 장애인이 됩니다. 황당하잖아요. 황당하죠.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한번 이게 비밀인데 한번 집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잘 이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에서가 20년간 화를 풀지 않았습니다. 선물 통하지 않았습니다. 나 저 자식을 죽여야 되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어떻게 저 자식 때문에 이런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20년 만에 이제 자기 동생 야곱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20년 만에 만난 내 동생이 드디어 나타나서 걸어오는데 그 미운 그 자식이 가만히 보니까 다리를 절어 가는데 자리를 질질 뜨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에 쳤으니까. 내가 그렇게 죽이고 싶은 그놈이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오다가 쓰러지고 또 오다가 쓰러지고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에서의 마음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풀리지 않았던 에서의 마음이 여러분 풀리는 것 아십니까? 선물공세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을 보고 하나님이 그 에서의 마음을 만지시죠.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 야곱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내가 이 길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를 쪄서 빼앗아가는 거예요. 뭘요? 뺄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뺄셈을. 덧셈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가져가 버리십니다. 의지할 걸 가져가 버려요. 그 약함이, 그 부족함이 20년 풀리지 않았던 형의 마음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신비예요. 신비. 하나의 방법은요, 내 안에 약한 부족함, 실패, 그게 여러분들 감동을 준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늘 원망하지 않아요. 왜 나를 더 강하게, 담대하게, 더 부하게, 더 많은 능력을 주지 않느냐고, 왜 절림발의 인생으로 나를 두냐고, 무비베스처럼. 근데 이게 여러분 하나의 비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절림발로 만드시는 것이 은혜예요. 어떨 때는요, 나의 근은, 나의 연약감,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원망불평하지 마세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역사하신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가 정말로 자기 그 안질 걸렸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잖아요. 그 3번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금식하면서 거의 40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거 고쳐달라고. 안 고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다. 그저 체험했던 거예요. 자기 약할 때 하나님이 바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나를 써나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런 것들을 배워야 돼요. 이런 것들을요. 남들에게 오픈할 수 있는 나의 부끄러움, 그 실패, 그게 여러분들 은혜입니다. 우리의 잘못, 부끄러움, 실패는 여러분 하나도 성격까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나의 연약함과 이 약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온전히 까발릴 때 그때부터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암덩어리 질병들도 우리가 예수 뭡니까? 병원에 가면은 의사 선생님이 다 까발려야지 거기에 처방약이 나오고 치료가 되는지, 이걸 감춰놓으면 여러분들 의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나약함 하나도 여러분들 단점이 될 수가 없어요. 어찌 보면 이것이 어찌 보면 은혜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오늘 모비에서 봐봤어요. 유명의 실수 원망스럽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진작 죽었을 것입니다. 야곱 한두 뼈 안 쪘으면 형이가 죽었어요. 400명인데 저는 이 400명인데 그 용병을 이렇게 꾸려서 왔는데 가장 그때 황당한 그 모습을 누가 지켰는데 400명 용병들이 지었지 않아요. 온전히 죽인다고 해가지고 400명 이렇게 대동했는데 뭐야 아봤더니 형하고 그냥 아우하고 이렇게 품고 울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가장 험하게 된 사람은 그 용병 400명 있었을 것 같아요. 죽인다고 해놓고. 우리 인생 여러분들 왜 하나님 나에게 거둬가시냐고, 왜 뺄셈하시냐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약함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보셋 인생을 보니까 사실 화려한 스펙을 가진 금수저였거든요. 그런데 다 갖춘 그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망했습니까?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그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이 이브보셋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요. 가진 사람 많이 있잖아요. 스펙도 많이 있고.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윗이 부럽습니다. 하나님 놓치지 않는 그 다윗이 정말 부러워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에서 우리 절대로 안 버리십니다. 자, 25세 이야기가 주는 두 번째 교훈이 뭐라 하겠습니까?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 것은 정말로 재앙이고 위험한 자리다.
근데 준비되든 준비되지 않든 바로 하나님 믿으시면 그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가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또 레아과 이 바나 이야기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정말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나와도 지식이 없으면 망하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도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뜨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해도 하나님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망하게 돼요. 또 하나 그들의 문제는 뭡니까? 마치 다윗을 위한 일처럼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위한 일인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은 결국 사실 자기를 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비보셋 이야기입니다. 비밀이죠. 약함이 강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의 그늘이 하나님의 바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약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